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끝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기억할 만한 또는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고난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더 고난을 더 많이 받았으니 네 고난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 바울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울이 뭘 당했는지를 10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하면 아주 번쩍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 39대에 5번 맞기. 2번 큰 태장에 3번 맞기. 3번 돌에 맞아 거의 죽고 까무러치기. 4번 3번 난파당에 거의 바다에 수장될 뻔하기. 5번 강도의 위험 수차례 당하기. 6번 여러 날 잠 못 자고 헤매고 추운 겨울에 광야에서 헤매기. 8번 시기심 많은 경쟁자들로부터 적대감을 견디기. 그리고
9번 그를 죽이려 결성된 암살단의 위험을 견뎌내기. 10번 감옥에 투옥되기. 자, 여러분이 이 10가지, 9에서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라는 분은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선교지에 가신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무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그 시점까지 약 한 10년에서 한 12년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고난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인내심이 강하고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한 성격 때문에 그거 다 해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의 곳곳에 보면 바울이 느꼈던 그 좌절감, 바울이 느꼈던 힘든 고난, 그래서 지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서신서에 나타나곤 합니다. 바울 인간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뼈와 똑같은 피부 조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해줬다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의 친구가 되는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한 지경을 견뎌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또 많은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또 이 교회 저 교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 정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훨씬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의리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의리 이렇게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의리의 사람들, 이 사나이들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바울이라고 별거 없구나. 위대한 사도인 줄 알았더니 손수건만 갖다 놓으면은 병이 낫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감옥에 갇히네.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네. 별거 아니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빌립보교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지원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바울을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같이 동참했던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견딜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두 번째 그 빌립보 교회에 주는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주고 있는 우정보다 더 귀중한 한 가지 사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바울이 12절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몇 번을 헤아려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지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보면은 11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무려 12번이나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주변에 있는 내 신앙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내가 주님의 그 보호와 은혜와 임재 안에 있었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섭리 안에 있었을까요?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가 셋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약간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읽은 가운데 찾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쭉 나와보세요. 쭉 보시면 시위대라는 게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즉 궁정, 로마의 궁정, 황제를 지키는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이 경비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로 로마의 귀족들과 빼어난 엘리트들이 구성으로 된 그러한 군대를 여기서 시위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주로 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가장 로마의 엘리트,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로마의 귀족들의 자제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가정의 자제들이 이 시위대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궁정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냐는 말이에요.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원래 황제에게 호소한 죄수들은 그 죄수 곁에 이 오른손과 왼쪽에는 군인의 한 명의 왼손이 또 내 왼손에는 오른쪽에 군인의 오른손이 쇠사슬로 묶여서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교대 내지는 6교대 두 사람이 항상 이 죄수의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늘 4시간에서 6시간씩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잠잘 때도 같이 잠을 자야 되고 손님들이 와서 바울에게 강론을 들을 때에도 다 듣습니다. 바울은 헬라어가 유창한 사람이요. 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들을 때에는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유대의 저 죄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귀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 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손하고 이 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묶여 있어서 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 막아도 한 손으로 이쪽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두 사람씩 적어도 그 교대를 생각한다면은 8명에서 6명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듣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읽을 때 듣습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 듣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왔느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 옆에 있는 가장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의 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원한다고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 나는 특별히 핵심 세력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을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 세력이 되는 로마의 귀족들의 자제의 기회에 복음을 들려줬던 이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가운데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섭리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된 일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주에서 한 선교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우리 땅에 1889년에 건너왔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3살 많은 자기의 누이하고 같이 왔습니다. 처음 이분이 와서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큰 도시였던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진 지역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가장 높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우리나라가 20%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다니네 한창 높을 때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그때에도 경상남도는 5%를 넘지 못했으면 항상 4%, 4점 몇 프로 이렇게. 왜 그럴까요? 거기는 불교의 색채가 무지 강합니다. 지금도 강합니다. 그런데 1899년에 이 부산 땅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거기에 발을 붙여보려고 좀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또 돌아오고 올라오고 또 한 1년 사역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비스가 내가 여기에 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1889년에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5개월, 서울에서 5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20일 걸쳐서 부산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20일 걸쳐서 갔으니 요즘 같으면 한 4시간이면 그냥 3시간 반이면 KTX 타고 쭉 가는 이런 거리를 20일에 걸쳐 갔는데 가는 동안에 풍토병이 걸렸습니다. 천연두에 걸리고 폐렴이 걸려서 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을 안 나머지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외국인이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입원시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피를 토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다 했습니다. 한시에 그는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리 했습니다. 한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는 그 누나가 호주 장로교회에 내 동생 선교사 데이비스가 이렇게 해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과 연약함 때문에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편지를 내자 여러분 호주 장로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그 모든 교회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1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죽음이죠. 인간적으로는 객사입니다. 뜻도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 전도도 못했습니다. 복음의 복음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고 젊은이 그 재능 아깝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깝고 그 사람의 가진 시간이 아깝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움직인 역사 때문에 호주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선교하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시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때론 이 고난도 사용하여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황제 앞에 설 거다. 그러나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는 바울도 꿈도 못 꿨습니다.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두 사람씩 계속 4시간씩 6시간씩 붙들려서 복음을 들고 있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가장 핵심되는 귀족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읽은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은 매임과 고난과 아픔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선생님과 바울 사도를 본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 일에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 위로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겁니까? 고난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힘든 거지만 어려움이지만 주님의 손이 있으니까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떨 때는 이 섭리를 통해서 이리 움직이시고 때론 저리 움직이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도전을 줬을까요? 바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냐? 이건 좀 부정적인 태도예요.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라고 하는 경쟁심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I'm okay.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no problem. 난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얼마나 부러운 신앙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었으면 하고 우리는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괜찮다라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 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뒀을까요? 주님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컨미션에 있는 우리 무릎 그 선교사 기도회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첫 번째 월요일 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도 듣는데 신선교사님, 신태원 선교사님이라고 요르단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마침 오셔서 간증도 하고 선교해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위대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의 자녀가 첫째가 딸인데 이 딸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굉장히 많이 부자유한 그런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뇌성마비가 좀 심한 그런 딸인데 그 사모님이 이 딸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선교를 갈 수가 있느냐. 이 아픈 딸을 데리고. 여러분, 이 뇌성마비는 막 손과 발과 몸이 막 자기 마음대로 뒤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려도 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아픈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 저는 선교사 못합니다. 이 남편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굳게 열심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딸은 내 딸이다. 다 그 한마디 해주셨대. 이 딸은 내 딸이다. 그리 갔더니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와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래 이건 주님께서 이건 선교 나가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나갔대요.
주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도 선교 나가라고 그러실까? 놀라운 일이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마음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정을 보고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장애에 대하여 긍휼을 가진 무슬림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딸의 장애는 불행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딸을 데리고 평생 내가 뒷바라지해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건 다른 부모들이 상상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가정들 많이 봤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니까 역경을 바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나시니까 역경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었던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주님은 놀라운 분이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내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능히 주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변화하여서 주님께서 언젠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언젠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때 그 아픔이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사용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세 번째 효과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것이는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는 뭡니까? 참 어려워요. 이것이는 명확하게 앞에 뭘까? 이것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요, 이것이는요, 12절부터 18절 전체를 다 받는 내용이에요. 곧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 고난, 갇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극받고 나를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았던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울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감옥에서부터 구출받는 나오는 그러한 의미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너의 간구와, 물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간절함 속에서 그가 바라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20절과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감옥에서 나올 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확신은 못하고 있어요. 확신은 못하고 있지만 그가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이 모든 일이 내 삶의 구원의 완성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까지 당한 고난만 생각해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은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그거 괜찮다. 나는 그거 경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힘들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비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존귀함을 얻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존귀하게 내 생애 가운데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밀은 그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요, 수치로 따지면 그렇다는 건 완전히 그렇다는 게 아니야. 10%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요, 90% 내가 지배해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하면은요, 예수님이 20%를 지배하고 내가 80%를 지배해요. 성장하는 건 제가 성장을 수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40% 이제 주님이 지배하고 60%를 내가 지배해요. 여전히 주는 누굴까요? 나예요. 주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60%니까 여러분 51%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에요. 49%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1% 사람한테는 꼼짝하지 못해요. 이게 주주의 권한입니다. 여전히 내가 51%를 쥐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내가 참 성숙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1%, 2%를 주님께 안 넘겨. 딱 51%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49%만 주님이 쥐고 있어.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51%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변하면 우리 변화 없습니다.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용감하게 그 51%를 저렇게 탁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49%를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48%, 47%, 40%, 30%, 20%.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더 존귀함을 얻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제가 주인 아닙니다. 제가 위대한 사도라고 듣고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휘적을 해가는 자라고 듣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듣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서 멈칫하고 멈출까 두렵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감옥에 있는 경험과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도전과 과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o live is for Christ가 먼저가 아닙니다. To live is with Christ도 먼저가 아닙니다. To live is Christ.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통해서 얼마나 생명력 있게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바울의 모든 것에 관점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주눅들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건 결론입니다. 여기 쭉 한번 보면은 27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1장의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live as a citizen이에요. 내가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의 시민에 합당하게 사는 걸 말해요. 하늘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LA에 삽니다. LA에 살고 이 한인타운 안에서 대부분 살고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살고 계시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온 지 한 2년 좀 넘었는데 이 교회를 맡은 지 한 1년 반 됐죠. 제가 경험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면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이럴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가 지난 20몇 년 동안 목회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제대 훈련하고 이것 때문에 참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는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기운이 쫙 빠지더니 기운이 쫙 빠져 땅에 딱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 그때가 결정적으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날 때인지 내 주권이 드러날 때인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의 그 기준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발맞추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생활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내세요. 골라내시는 분에게 제가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명령 가장 권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또 협력, 또 복음, 또 이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말로는 모르겠어요. 중국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 있는지 우리 말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냥 영어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뭘까요? 서서예요, 서서. 내가 너희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라 이런 말이에요. Stand firm, stand strong. stand라고 하는 말, stand라는 말이에요. 서라라는 거예요. 서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수식어예요. 너희가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서 있지 아니하면 전쟁 치르지 못합니다. 졸고 있으면 죽습니다. 비틀거리면 죽습니다. 혹은 도망가면 끝장입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싸우던가요? 방패 앞에 내고 1열, 2열, 3열, 4열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진하면서 앞에 열이 쓰러지면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싸우죠. 그때의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있는 자세를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대적이 있을 때 이 로마의 군대들이 정확하게 한 마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뚫립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약해서 쓰러지거나 혹은 다른 어떤 무기 때문에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와서 채가닥 그 자리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류를 위해서 또 싸워나가고 또 싸워나가고 전진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천하 무적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인이 능력이 뛰어나서? 천만에요.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등치를 가진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은 키가 180 정도 된 아주 있던 등치들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키가 165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르만 민족의 거대한 등치들을 다 쓰러뜨려 쓰고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대열을 이루어서 그들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든든한 보급과 든든한 군참과 든든한 대형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그 모든 세력들, 적대 세력들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stand firm. 설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설하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연합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연합 안 됩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나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교회 찾아온 사람 절대 연합 안 됩니다. 내 목표 때문에 떠나온 사람 목표 사라지면 교회 떠납니다. 내 이익 때문에 찾아온 사람 이익 없으면 떠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찾아온 사람 주장 관철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stand firm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들은 짜작 알아듣는 겁니다. 왜 알아들을까요? 내가 그렇게 싸웠거든요. 과거에 내가 싸움터에서 그렇게 싸워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이 넘어서 퇴역한 다음에 그 도시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같은 마음으로 행하자. 그러면 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연약하죠?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마음으로 서서 대적들이나 소문이나 이야기나 그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서서 전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것을 늘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그 일, stand firm. 내가 감옥에서 그랬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stand firm. 예수님의 군사로 나는 든든하게 섰다. 나는 그렇게 걸어왔다. 나는 이게 영광스럽다. 고난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나는 고난이, 아픔이 영광스럽다. 힘든 것이 영광스럽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반장이었어요. 이 반장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감도 있어요. 옛날 그 시골에서는요, 이 갈탄 아시죠? 갈탄, 이 조개탄이라고 이게 석탄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겨울에는 난로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연통으로 쭉 해가지고 저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온기를 가지고 겨울을 이겨내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장과 부반장의 역할이 뭐냐면 추운 겨울 아침 일찍 가가지고 줄 서서 있다가 그 갈탄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죠. 추운 겨울에. 그것도 이 조그마한 이 초등학교짜리들이 가가지고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갈탄을 이렇게 떠주면 그 묵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오는 것이 그렇게 춥고 또는 의무감,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었는데 저는 웬일인지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뽑혔다. 또 하나는 내가 뽑혀서 이 고생을 하지만 이걸 가져감으로써 내 반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가져갈 때 애들이 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눈치가 있거든요. 우리 때는 또 빵도 배급받았어요. 빵 배급받았는데 이 빵을 나눠줄 때는 꼭 반장과 또 부반장이 가요. 그럼 그 빵도 배급받아서 가져오면 애들이 와 하고 좋아해요. 그럼 내가 마치 구세주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저에게는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고생이 아니었을까요? 이 이후에 내가 가져간 이 갈탄 때문에, 내가 가져온 이 빵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뽑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그렇게 저는 그 일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담임 선생님이세요. 불렀어요. 수영아, 너 가서 우리 반을 위해서 갈탄 좀 받아오너라. 아주 추운 날이에요. 그날 따라 눈이 무지무지 왔어요. 미끄러져요. 막 매서운 추위가 다가왔어요. 가기 싫은데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건 내게 주님께서 부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주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돌오돌 떨다가 이렇게 한삭 푹 퍼주는 그 갈탄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와서 난로에 집어넣었더니 난로에서 불이 나고 난로에서 화력이 생기고 애들은 따뜻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고난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